할렐루야. 우리 꿈의 교회 특별 팝업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두세 사람의 모임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고 힘입으며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초청하며 고백합시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자비로운 손길 항상 조금 더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이 시간 목소리를 높여 함께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새기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 그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새임을 얻으며 우리가 빛을 발하는 믿음과 감사와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받아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은혜로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게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교회 봉사를 하는데 코로나로 힘들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빠, 엄마가 죄에 빠지지 않고 기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 아빠, 엄마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8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과 함께 귀한 새벽을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미디어로 예배하시는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주님을 만나는 평안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선 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고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서 곧바로 자신에게 사명이 주어지자 전국을 순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당시에 굉장한 기적을 보이며 살았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범한 삶에 어느 날 큰 문제가 닥치는데 저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아람은 지도에서 보면 지금의 시리아 그 정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람은 당시에 그 가나안 지역에 맹주입니다. 맹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 벌벌 떨던 아주 강국이었는데, 당연히 작은 북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전력 면에서 이 아람과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말 그대로 무자비하게 약탈을 당합니다. 재산은 물론이고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북이스라엘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그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되죠. 이때 오늘 본문에 보면 막 성인이 된 한 처자가 이 전쟁의 포로로 아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여곡절 끝에 당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의 집에서 노예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부모와 고향과 생리별하고 머나먼 타국 땅에서, 그것도 적의 장군의 집에서 노예가 돼버린 이 처자, 그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엘리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 처자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또는 엘리사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계속 싹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를 악물고 버티는 일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야겠기에 자기 그 주인, 아마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만 장군의 집에서 그 장군의 부인, 여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이를 악물고 살아가던 이 처자에게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기 주인이 아주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이제 어떡하지?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굉장히 절망하는 표정으로 이 부인이 중얼거리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의 남편 나만 장군이 당시에 불치병인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으니까 의사, 무당, 자기들이 고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막막하고 답답해서 그렇게 신세한탄하며 이 안주인이 중얼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처자가 자기도 모르게 그 부인이 듣는 줄도 모르고 무심코 이렇게 중얼거리죠. 아유, 우리나라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저 정도 병은 다 고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이 처자가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얘기예요. 조금 전 앞에서 이 처자의 심정을 이야기했죠. 자기가 포로로 끌려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엘리사가 능력의 종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때까지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과 엘리사 종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싹튼 것도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이 불쑥 나온 거예요. 정말 이 처자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 무심코 자기 혼자 중얼거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주인이 이 말을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자기 남편 나만에게 설득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나만은 다시 생각을 바꿔서 자기의 아람 왕에게 요청을 하고,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이 문제는 엄청난 외교 문제로 문제가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나만은 북이스라엘의 지금 선지자 엘리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 과정은 굉장히 복잡했지만 그 시작은 그 소녀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부터 오늘의 사건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무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만이 지금 엘리사 집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엄청난 외교 문제로 문제가 커져 있는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나만 장군이 자기를 만나러 집 앞에 와 있는데 얼굴조차 내밀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종을 통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부터 하라고 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속이 난 나만은 그러나 여기까지 왔으니 할 수 없이 그렇게 속아보는 심정으로 7번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7번까지 목욕을 하고 나오는 그 순간 그의 몸은 어린아이 피부처럼 기적처럼 나았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고 너무 감격한 이 나만이 이때부터 결심하죠. 나는 내 평생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이 나만의 도움으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도록 해서 나만이 살아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의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뜻하지 않은 불행에 놓인 이 처자, 너무나 괴롭고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이 자기 앞에 놓였지만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전부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작은 신뢰의 중얼거림 한마디, 이 한마디가 마치 그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태풍과 여러 가지 엄청난 이 지구의 자연의 현상을 가져오는 것처럼 그녀의 작은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작은 처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생각지도 못했던 뜻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만난 거예요. 전 오늘 이 본문을 이 아침 묵상하면서 어찌 보면 오늘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처지와 그녀의 처지는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누구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소녀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이 상황에 교회를 나가면 뭘 하고 기도한들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불쑥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왜 그 한마디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 처자의 고난을 그냥 불행으로 끝내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위대하고 더 큰 일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작은 신뢰의 동아줄을 놓지 않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중얼거림 같은, 지금 내가 너무 불행하고 너무 어이없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지라도 이것을 불행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더 큰 일로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얼거리는 그 한마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육신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들의 꿈의 좌절의 문제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행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끝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은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의 인생을 불행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놓지 말아야 할 희망의 고백, 주님,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신뢰합니다. 오늘 아침 그 작은 중얼거림이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마음, 그런 자세를 여러분 다 가지시고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8월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한 달, 가장 무더운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숨이 막히고 또 지치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작은 중얼거림의 고백을 회복하길 원하여 이 새벽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러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힘이 없이 중얼거리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을 부르는 그 희망의 고백이 우리를 지금의 이 현실에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 인생이 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당신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오늘 아침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으로 8월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름다움을 드리는 손길들, 전국 각지 또는 외국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을 저들의 삶에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하여 작은 고백을 드리는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다가 이 새벽을 마치겠습니다.